오늘 설교의 제목은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가 이제 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렇게 요시야 왕이 좀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런 정책을 펴고 이루어 가니까 하나님도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평화와 안정을 이루게 하시고 번영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나라가 이제 평안해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좀 풍요롭고 넉넉해지면 즐기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한마디로 참 목구멍이 뭐라고 무슨 즐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여행을 가고 무슨 여러분들 레저 활동 쉽지 않지요.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엇을 즐길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조금 이제 여유롭고 평안해지면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문제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집이 있어요.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삽니다. 그런데 신앙의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정말 그 은혜를 잘 누리며 주님 멀리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편리함,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이제 욕구, 욕망만을 채우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의 정책을 펴가면서도 이제 아수르하고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와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이 더 우리나라에게 유익하고 좋으냐, 이 생각들이 갈라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항상 우리나라도 주변 국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은 늘 외교 안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좀 모든 면에 있어서 경제나 국방이 든든해서 외세가 거의 침략하지 못할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은 괜찮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고 싶은 것이 있듯이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친중 아니면 친러 또 친일, 러시아와 아니면 중국 그리고 일본 어디하고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계속 평안하게 또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참 이런 것을 늘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아수르하고 같이 갈 거냐, 바벨론하고 같이 손잡고 갈 거냐. 이스라엘이 그런 생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섭섭했어요. 야, 너희 나라를 축복해 준 게 나고 너희들을 지켜준 것도 난데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냥 자기 자신들의 편리함만 생각하고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뭐 아수르하고 같이 붙어서 가든지 뭐 바벨론 그런 건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나라를 뭐 함께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는가? 뭐 누가 도와주든지 그냥 우리만 편안하면 되는 것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본인이 보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섭섭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에. 그게 오늘 함께 읽은 스바냐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번영하게 잘 살게 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살면 너희들 이제는 망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읍이 황폐하고 거주할 곳이 없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 뭐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내가 남겨놓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그들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자, 16, 17절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잘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해 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지키면서 3.1절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3.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19년 아이고년이라고 그러죠. 3월 1일에 일어난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이 땅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린 그날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이 3.1절 기념이에요. 즉,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도 늘 이제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도의 초대 수상이자 독립운동가인 네루는 그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옥중에서 사랑하는 딸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이러한 내용이 그곳에 담겨 있었는데 대한민국 즉 조선의 3.1 정신을 너도 본받아라. 3.1 운동의 여러분 정신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만약에 3.1 운동이 없었다면, 이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대한민국은 아마 일본에 영원히 편입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3.1 독립운동은 세계사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 3.1의 독립운동은 중국의 오사운동 1919년天安문 사건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어진 게 우리나라의 3.1 운동의 정신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인도의 마하티마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일으킨 것도 이 나라의 3.1 운동의 영향력이에요. 이집트의 반영자 운동, 터키의 민족 독립운동, 이제 트루키예죠. 바로 이 3.1 운동은요, 그 당시에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게 엄청난 독립의 정신을 심어준 그러한 사건입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된 이후에 끊임없이 이 나라에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독립을 위하여 모든 이들이 헌신을 했어요. 3.1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945년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이 손을 들고 이 나라는 자유함을 얻는 8.15 해방이 주어져요. 그러나 안타깝게 1950년 이 나라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온 전체가 다 초토화됐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전쟁 때문에. 일어서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제 12국가를 이루었어요. 아멘. 거기에는 여러분 80년, 90년도에 한국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을 흘렸던 기도,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처참한 그러한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본받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회 상황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무 편리주의에 빠져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저 힘있고 빽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 안 가려고 하고 세금도 내려고 하지 않는 이들이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요즘은 특별히 너무 진영주의에 지나치게 우리 국민들이 빠져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그래서 재밌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민주당이요? 국민의힘이요? 이것만 드러나면 그 순간부터 적이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지는 지나친 지금 양극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심각하죠. 광화문에서, 용산에서, 그리고 중앙지법 그 앞에서 서로 양분화가 되어져서 주장을 하고 있는, 국회가 쫙 갈라져서 제대로 정책을 이루어갈 수 없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모실 때에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내가 너희 나라를 이렇게 복주고 잘되게 하고 경제의 대국을 만들어 주었고 이렇게 잘 살게 해 주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상실해버린 채 주일날도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믿는 이들조차도 그저 쾌락주의에 레저에만 빠져가는 이 모습이 있다고 하면 주님은 어떻게 행하실까요? 여러분, 이 나라 누가 지켜주십니까? 이 나라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 스바냐 선지를 통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다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좋은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인격적인 좋은 유대가 지금 이루어졌을 때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요 선택된 민족이라. 내가 너희의 나라를 통하여 너희들을 통하여 온 세계를 구원할 것이며 그 일에 너희들을 쓸 것이다. 너희를 축복하면 너희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어떤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았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좀 나를 일으켜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죽을 맛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뭐예요? 너무 우리가 좀 풍요롭고 잘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내게 있는 돈만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 그것으로 하나님 없어도 나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나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말았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다 같이 시작. 원수를 쫓아내시리라. 원수를 뭐 한다? 쫓아내줘요. 자, 1945년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얻지요. 보십니다. 사실 8월 15일.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국방에 힘이 있어서 일본을 우리가 능히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자주 여러분들 해방을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자,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 기습 공격을 합니다. 영화도 있어요. 진주만이라는 영화가. 그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국민 방송 연설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뭐라고 연설했는지.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악한 세력은 선한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과 대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나 승리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진주만 공격이 일본의 군국주의에 배에 있는 악한 제국주의에 빠져 있는 악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이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확신했어요. 결국에 하나님은 일본의 원자탄을 일으키고 일본은 두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때에 중국, 우리나라 모든 나라들이 해방을 가지게 됨을 믿습니다. 누구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악의 세력을 이기며 나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15절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어하였고 내 원수를 뭐 했어요?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도 원수를 쫓아내시는 하나님. 원어로 오예베크 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수를 쫓아냈으며 띄워주세요. 자, 이 뜻은 구원을 가로막는 세력을 뭐하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 같이 구원을 가로막는 세력을 제거하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 원수들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화를 당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도 의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나라, 민족, 그리고 백성들, 하나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 계시며 너희들을 지켜주고 원수를 제거하고 이기게 하리라.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잠잠히 뭐 하시느냐? 사랑하십니다. 본문 17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잠잠히 사랑하시며. 원어로 야할리시 베아 하바토. 참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연습 많이 했습니다. 저도요. 이 뜻이 뭐냐고 하면 무엇도 개입할 수 없는 어디 안에서,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요, 그 무엇도 흔들 수 없어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줘요? 독생자까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도 하나님은 그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 때에만이 오늘 여름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철원 작가 연탄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 겁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곰보빵이에요. 이런 빵 중에 곰보빵 있지요? 못 드셔본 분은 제과점에 가서 곰보빵 한번 줘보세요. 그럼 곰보빵 줍니다. 곰보빵이 있어요. 이 책 제목이 곰보빵이에요. 근데 이 책 가운데에 소제목이 하나 있는데 소리 없이 다녀간 사랑이라는 이제 제목하고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작가가 살고 있는 게 아파트예요. 3층에 살고 있는데 그 베란다에 오이 하나를 이제 이렇게 거기서 키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곳, 그것에 이제 이렇게 오이를 이제 심고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오이 꽃이 노랗게 이렇게 폈어요. 노란 거 맞지요? 오이 키워보세요. 모르시는 분은. 노란 꽃이 펴요, 이쁘게. 그래서 야 이제 열매 맺겠다 하는데 점점 막 시들어가요, 이 꽃이. 그러면서 속으로도 아유 이제 이 벌이나 나비가 날라와 가지고 이제 접붙임을 해줘야, 그렇죠? 이게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렇죠? 모든 열매는 여러분들 이 벌이 없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기대는 했어요. 한 40층 이렇게 높지 않고 3층 정도 되니까 그래도 여기는 벌이나 나비가 올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점점 시들어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래도 거름도 주고 다 이렇게 이제 또 물도 줘가면서 자는데 보니까 어느 날 꼭지가 뚝 떨어졌는데 보니까 조그맣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때 이야 다 같이
벌이 왔다 갔네. 작가는 궁금합니다. 이 벌이나 나비가 아침에 왔다 갔나? 아니면 내가 잠자는 밤중에 왔다 갔나?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다녀간 적이 분명히 없는데 분명히 나 모르는 사이에 소리 없이 꿀벌이 나비가 왔다 갔기에 오늘 이렇게 이제 열매가 맺게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했다고 해서 내 수고와 내 능력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때로는 소리 없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에 여러분과 저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소리 없이 잠잠히 내가 사랑하시도다. 아멘. 내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는 돌고 있고 태양 돌고 있어요. 자전과 공전을 이루어요. 이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에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햇빛, 공기,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해 주셨기에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 없이 다녀간 꿀벌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소리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 식당이 잘난 체 식당이에요. 근데 정말 잘 돼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 맛집으로 선정됐어요. 잘난 체 식당, 잘난 체 백반, 잘난 체 갈비탕. 그냥 나왔으니 광고했겠죠. 근데 절대 우리 집사님은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쫙 광고를 홍보를 잘해줘요. 거만하면 안 됩니다. 한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간 친생아들은 여러분 새록새록 잠을 자지만 그 순간에도 아기 어머니는 수시로 찾아옵니다. 아이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수시로 찾아와서 우리 내 아이가 잘 자고 있는가? 이게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아이는 느끼지 못하지만 어머니는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느끼지 못하지만 어머니는 돌보아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잘 자라더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제 잘 살 수 있다고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국가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셔요. 본문 19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에 내가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명성을 얻게 하리라. 원어로 웨사무팀 우레시아.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아멘.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작가 셰익스피어 잘 알지요? 한번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만 먼저 왔던 그런 이제 손님들이 셰익스피어를 금방 알아보고 막 일어나가지고 박수까지 치면서 환영을 막 해주었어요.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식당 한 옆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분이 있어요. 청소를 한대.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이 청소하시는 분이 한숨을 푹 크게 쉬었어요. 얼마나 크게 쉬었는지 셰익스피어가 그것을 다 보고 들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자기들을 칭찬하고 환영해 주는 사람은 뒤로 하고 그 청소하시는 분에게 찾아갔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한숨을 크게 쉬십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당신과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고 있고 나는 이렇게 식당에서 청소하는 신세가 되어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푹 크게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셰익스피어라면 이러한 사람에게 뭐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셰익스피어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주었고 환경도 주었고 생명도 주었고 하나님 각각 재능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도 주었고 기회도 주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공평한 가운데 있지만도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세상 속에는 있고 그래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사람은 순간순간 선택을 잘했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명성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의 선택이 오늘 오늘의 자신의 모습을 가져온 겁니다. 당신이 그러한 선택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때 셰익스피어가 중요한 한마디를 그에게 던져줍니다. 뭐라고? 이제 청소한다고 한숨 쉬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한무 통일을 내가 감당하는 청소한다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이 청소하는 분의 얼굴이 바뀌어졌습니다. 야, 그렇구나. 내가 날마다 청소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나도 한 부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일함으로 다른 사람이 식사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식사할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대와 열정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의 말씀과 같이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더 뛰어난 나라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이 세계에서 또 이 나라에서 칭찬과 어딘지 명성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러한 자들 가운데에 너희 가운데 함께하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원수를 물리치게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제 주어진 앞날의 미래가 더욱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